참으로 우리가 무엇이냐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밀한 교제 가운데로 항상 저희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그 모든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부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원우들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맡겨질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의 불꽃 같은 눈길로 눈동자처럼 이 강의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팅. 잘 나오니까. 안 나오겠네. 테스팅. 좋습니다. 우리 39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고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말이죠. 오지 말라고. 애를 왜 데리고 오냐고. 식도를 데리고 오냐고. 그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그 어떤 반응 부자였던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되 어린아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6절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색이 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이 말하자면은 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제 나보다 더 선한 예수님에게 와서 과연 예수님도 선하시니까 천국 갈 거고 나도 선하니까 천국 갈 건데 혹시 내가 부족한 선한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믿음은 율법의 행위를 이루게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야고보서는 산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죽은 믿음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 다 버리고 나와라. 즉 너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 10계명에서 걸려있는 그 마지막 계명이죠. 그 계명을 딱 건드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저 청년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부자가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죠. 탐욕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탐욕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탐욕을 어떻게 해결시키느냐?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 관원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은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의지로는 얼마든지. 그렇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신약성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원함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즉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버렸거든요. 그 버린 게 뭐냐면은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뭐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렇게 그 자기 배를 놔두고 왔어요. 물론 그 버리면은 뭐 누가 주워간 건 아니죠. 그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야고보의 아버지가 같이 저기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리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썼겠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버렸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은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점점 깊이 하실 거예요. 서신서에도 계속 그 얘기로 끌고 가실 거예요. 베드로의 등장으로서도 그렇죠. 베드로도 내가 오늘 밤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너 때려 죽여도 나 못 쫓아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난 정말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너 다 두 번 울 때까지 너 세 번 나보고 한다. 그러는 게 정말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서에서 계속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거죠. 믿음은 구원이죠. 의롭다함이라고도 표현하지 이제 말을 바뀌어서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플러스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이제는 좀 말을 바꿀게요. 여기 이제 구원이고 여기 뭐 그냥 행위라 해도 사랑의 행위도 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도록 구원을 받은 그 상황에서 이 율법의 행위는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의지 없는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율법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이룰 것이다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관원은 뭐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거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 안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하자면 이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문제는 뭐죠? 다른 모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하나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그 율법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율법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자 하는 거예요. 19장 30절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건 먼저 된 자로서. 네, 율법의 행위를 시작했던 이 부자 청년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간음도 안 하고 이거 다 지켰는데요. 뭐 제한테 더 부족한 것이 남아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하는 게 먼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된 자가 나중되고 복음을 믿는 그 율법의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에서. 말은 어렵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앞으로 의롭게 할 거니까.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계속 우리 이진전 도사님이 계속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던져주면은 결국 믿음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다루었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교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야. 진선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고 그걸 행하다가 부닥치고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웃으면서 그 원수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듯한 사랑을 오히려 더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죠? Not able to see. 그죠? 처음에 able to see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야? Not able to see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라는 것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마태복음에. 다음에 40번 볼까요? 11페이지. 좀 읽어보실래요? 10절까지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일거리에 나왔어요. 일거리 시장에 나와가지고 일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붙들려 갔죠. 그래서 포도 주인에게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가기보다는 좋은 거죠. 아, 일 줄 테니까 와라고 한 대나를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포도에서 일을 했는데 이 주인은 나가가지고 계속 시간이 되면은 계속 12시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고 심지어는 거의 끝날 바로 직전에도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일꾼들을 일을 시키고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맨 먼저 왔던 사람은 앞에 사람이 맨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나 받으니까 나는 2대나리온 주겠구나. 2배는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원망했다는 거죠. 11절에 다른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는데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 거를 우리는 종일 수고가 더위에 견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갖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후 선택 얘기하는 거죠. 선한 일을 내가 했는데 계속 다 선한 일을 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중에서 내가 구원했는데 그 선한 구원했는데 왜 저 사람들 구원 안 하는가 말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15절이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하면서 다시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토기장의 얘기예요. 그죠? 토기장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예정 안에 있고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그죠? 예정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그냥 일반 의족 가운데에서 부르심만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르심에서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두 가지로 써요. 유효한 부르심, 그냥 부르심. 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서 알았다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믿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뭐가 있었죠?
중생이 있었죠? 뭐라고요? 여기 처음에?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중생은 뭐죠? 믿음. 여기는? 여기는 칭의로 시작해서 뭐죠? 회개. 할렐루야. 성화는? 영화 또는? 구원의 확신. 네. 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면 이게 들어오는 거죠. 예? 요게 되려면은, 믿음이 생기려면은 요게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께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는 안 돼요. 왜 그죠? 완전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예? 전혀 하나님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의식이 생기고, 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그 과정이, 그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거듭남에서 온다 이거예요.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요거, 지금, 우리 우현정 전도사님이 달달 외워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이제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일단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미리 알려줄 거예요. 근데 살짝 응용이 돼요.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거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그냥 이렇게 베껴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를 해서, 아, 지금 내가 이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부르심에도 이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일단 청함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그죠? 일단 먼저 청함을 받을 자라. 일찍 먼저 하잖아. 일단 청함을 받는데 끝머리 가니까 악하네 그러는 거예요. 주인 보고. 자기를 지금 한 대로라 주기로 약속을 지키는 그 주인을 향해서 악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악하냐. 내가 선한 거를 널 위해서 행했는데 너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도로 대응했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지금 아침에 일찍 온 자가 먼저 된 자죠. 그 다음에 늦게 온 자가 나중에 왔던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그 얘기 나중 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에 관련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41번 보니까 자, 계속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큰 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그 도전을 맞서는 거는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걸 꼭 얘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죽는 얘기를 하세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돼 할 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기가 막히게. 어쩌면 그렇게 아주 그 마가복음에 가면은 아주 맨날 싸워요. 베드로가 먼저 이런 도전을 하죠.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알게 한 거 누구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를 알게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즉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너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너 참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거든요. 걔들이 베드로 반응이 어땠죠? 멱살 잡을 듯이 달려드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갑자기 죽음을 어떻게 해? 이게 성공의 맛을 봐야지. 난 다 버리고 너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뭔가 할 거는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고 보여야지.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낙동강 오리알 되란 말이에요? 닭 쫓던 게 지금 쳐다보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사단한 애들은 물러가라니. 사람의 일이 뭐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와 뭐야? 권세와 영광.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장로님들 모아놓고 유언처럼 얘기를 엉엉울면서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헤어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마지막 이 사람들하고 영영 생이별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무튼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 중에 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너희가 대리목회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악한 이리떼를 불러들여가지고 어거리지는 말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을 제자 삼을 거다. 너희들이 그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절대로 유혹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로 유혹하겠어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대리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항상 입학해가지고 정말 가짜배기들은 이 공부 못 견뎌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이 토요일 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대에 와가지고 졸면 야단 맞고 레포트 맨날 써야지. 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리 다른 일을 해서 내가 그냥 편히 살지 이 일은 못 해먹겠다 그래요. 하고는 싶죠. 목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리더가 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이거 죽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없으면 일 죽어도 못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격려하고 힘을 붙여서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에서 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붙들린 상태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대리목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앞세워서 자기가 이 옷들처럼 흔들면서 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의존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매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세베대 와이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 좌회전 우회전 오른편에 왼편에 생기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 명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실 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얘기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 내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대표자인, 행위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망가뜨렸던 그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오염과 죄책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원죄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 언약의 대표자잖아요. 아담이 대표자였던 것처럼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대표자로서 그 언약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언약이 그 성공한 것이 우리의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우리는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걸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는 좀 약간 우리가 그 용어가 있는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리고요.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세례라는 것은 물을 뿌림을 받는다든지 씻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그 의미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서에도 가만히 5장에서 보면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물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분명히 못 박혔다고 성경에서는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서 있던 온몸이 피 범벅이 되고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포함 안에 돼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은 거죠. 뿌린 피 말고 말이죠.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뿌린 피 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우리는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그 잔을 우리도 함께 마셨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해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너 이제 완전히 끝났어. 없어. 응?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원죄가 해결됐어 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의로워.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이거는. 네? 그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실제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죄 오염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너는 죄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말 수 있느냐 제가 받아 할 수 있느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자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없을 것이라.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디에 앉죠? 영원 시간이죠, 여기는. 그죠? 네. 여기는 시간, 공간, 물질이 있죠.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우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대역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더니 이 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과 공간과 그런 개념이 완전히 이 우주상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그런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장사 지는 바도 우리 함께 됐어요. 그것도 객관적 사역이에요. 그런데 객관적 사역 중에서 보좌에 앉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영혼대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즉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야? 이미 그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예?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대에는 분명히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지 가면은 이 영역 때는 어느 시간대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있었던 그 과정의 모든 시간대가 이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면은 혼돈만 오니까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히브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항상 그 영원한 뜻 뿌린 피가, 그죠? 뿌린 피가, 예. 이 뿌린 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올라가셔서 그 성막의 본체, 참 성막에 당신께서 피를 뿌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뿌린 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그 존재 가운데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네,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해 분이 여기는 과연 네 잔을 마시려니와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확대됐는데, 나중 이야기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됐어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종합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늘 만약에 도전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즉 여기서 십자가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갔던 그 원죄를 해결했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려 할 때 내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그랬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은 자로서만 존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꾸 살아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종욕이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시 산자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여기에서 다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오염의 문제가 뿌린 피로 해서 다시 해결이 되는 거죠. 다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말대로 너는 죄 없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다시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어저께까지 개처발로 살다가 바로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 속사람을,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가 아니고, 그죠?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근데 또 살았어. 내 안에 내가 육신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죠? 요 믿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나랑 함께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하면 이단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좋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요 믿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믿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또한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전히 계셔서 올라올 때마다 뿌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새 출발하게 만드시는 그 믿음이, 그죠? 똑같이 이 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고,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면 처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육체 가운데 살아. 근데 죄의 문제가 나타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 중에 개수노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 시스템 속에, 이 모든 메커니즘 속에 이 복음의 구조 안에 그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주 뜻이 아니라 내 좌우편에 앉는 거죠. 내 보좌 앞에서. 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더 깊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보좌 앞에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뒷이 되고자 하는 너희 중에 연결되는 거죠.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뭐야? 큰 자로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꼬라지니까 내가 봐가지고 저 사람들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위해서 섬기는 거죠. 네. 자,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42번. 뭐죠?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지방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소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뭐라고요? 강도의 분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강도의 분류만. 두 주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 계속 이 주제에서 떠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내가 지금 이 강도의 훈련, 예수님은 그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이 구조물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해방죄에서 나왔던, 다루었던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죄 오염의 문제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이 부분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특별히 그 대표적으로 나라와 권세,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죠.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43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아침에 이렇게 오시다가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이미 풍성하게 나무의 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하기는 쉽죠. 난 믿는다고. 그래서 너 믿는다고?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귀신도 믿는다고 그런다. 응? 벌벌 떤다. 너는 떨지는 않는데 귀신은 벌벌 뜬다. 믿는다면서. 근데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요거 있어야 돼, 요거. 요거,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이 율법의 행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목표예요, 사실. 성령의 열매니까. 근데 이걸 이루려면 뭐라고요? 믿음으로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 안 되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힘 주세요. 이거 내 삶에 왜 이게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나도 신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증거가 나타나면 신나요, 안 나요? 진짜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응? 거룩함을 얻었을 때.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뤄야지 우리는 힘이 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이 처음 쌩짜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거 빨리 안 나오냐고 이거 안 나오냐고 맨날 야단치면 안 되겠죠.
그죠? 로마서 14장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보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꼭 와야 되는 성도가 안 오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성질이 확 나, 그냥. 응?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꼭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소리원 같은데 이 사람이 안 와.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사단이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사단보다 더 센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센 인격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또. 그래서 시간이 쌓이면서 영적 분별력으로, 아, 이 사람이 처음 받은 자구나. 알고 봤더니, 아깝지만은,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더 사랑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더 아껴주는 수밖에 없겠죠. 자, 44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게 똑같은 나오는데요. 열매를 이렇게 더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서, 지금 이 영적인 이야기죠. 그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이파리만 무서워하다는 거는 그냥 이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게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게 있는 거하고, 자기 생임으로 있는 거하고 틀려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이야기할게요. 자기 의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의 그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야. 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장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쁘다는 거야. 자기 의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외식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꾸.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 이 율법에 이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어디까지 도달이죠? 장성한 자의 분량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인격까지 도달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길고 먼 길이냐고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길이죠. 끊임없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에다가 먹칠 같은 거 하고서 머리도 풀어헤치고 금식기도 하고 밖에서 이렇게 시장업에서 막 기도를 떠들고 자기 많은 거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았는데 그때가 뭐야? 열매 맺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열매 맺히는 시기가 아니면, 열매 맺히는 시기 열매는 아니더라도 조그마든지, 하여튼 그 열매의 흔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하겠죠. 하지만은 이것만 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흔적은 있어요. 칭이라는 흔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한땅 열매 맺는 흔적은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칭이고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흔적이 있는 자들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게 뿐만 아니라 새끼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죠. 자, 그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 안 와. 그래서 야 다시 가서 아무나 불러와. 그래서 아무나 불러옵니다. 막 제자들이 가까 종들이.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너 뭐라고 야단치죠? 옷 없다고 그러는 거죠. 너 왜 옷이 없냐? 거기 22장 11절 12절일까요? 시작.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든. 요 예복이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예? 무화과 열매란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
너 왜 예복이 없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 뭐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쫓아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14절에 있죠. 다 하실까? 시작. 그렇죠? 예,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이 부르심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아주 그 교회에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제를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죠.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부르심이랑 유효한 부르심의 차이가 네. 부르심은 우리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이죠. 아, 그럼 부르심이 더 크고 유효한 부르심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예. 아무에게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별도로 놀아서 디테일을 갈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유효한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유효한 전도는 요거에 의해서 이걸 발생을 시켰죠. 믿음을 발생시켰어요. 45번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세자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은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뭘 잘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거지. 말은 잘해. 말을 배우들은 말은 잘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말을 안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는 그 말을 못 지키고 외식으로 지키는 척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되니까 나라고서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인기 영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라. 나 멋있지? 나 폼나지? 나 하나님 같지 않아? 거의 예수 그리스도 수준이야.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고 아담이 망한 것도 그거잖아요. 너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같은 동등됨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장성화제에 분량해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자기 의로. 그래서 자기 의로 가면서 결국 말로는 그냥 모든 걸 다 하고 전부 다 외식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삶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밖은 하얀데 속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믿음으로 해결된 문제인데 그게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니까 날아오면서 영광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믿는 거는 뭐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뭔가 고행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걸로 그렇게 또 착각을 해요. 네? 그런 걸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면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따라하잖아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저런 것만 해. 열심히 뭐 하여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만 열심히 해. 그래 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 근데 안 하면 뭐야? 허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자식을 2배로 만든다라고 표현하죠. 23절 15절일까요? 시작.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로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외식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14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왜요? 그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적으로 있어야 되고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너희가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끄자 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여기서 기름 하면은 뭐예요? 미련한 열처녀 그죠? 아니 미련한 열처녀 맞나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운가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름 문제야. 그럼 기름이 뭐냐? 이거는 항상 우리가 구약에서도 할 때 기름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시간이 점점 가게 되면은 말씀이 사라져요. 예? 말씀의 능력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거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보면 정부가 어떻게 가죠? 기독교인들을 그냥 몰아가잖아요. 안중에도 없어. 이거는 완전히 연병들이야. 이거는 완전 전염병들을 일으키는 이 아주 원흉들이고 도대체 이것들은 지네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사회에 협력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렇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활동하게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막판에는 뭐요? 완전히 미혹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도 미혹된다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땡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기름이라는 거. 근데 그 기름이 따지고 보면 항상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의 정의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이성이라든지 직관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경험에 의존하여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뭐로요? 성령님의 통찰력에 의해서 깨닫게 된 실상과 증거예요. 그죠? 그 믿음의 정의도 시험 나와요. 네. 이상입니다.